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좀 깁니다.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13장 1절에서 17절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삽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누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누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씹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하고 14절 15절 읽고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혹시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어제 가까운 지인인데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받아오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병명은 암사기 그리고 전이가 됐습니다. 저는 시한부는 사실상 우리 모두가 시한부지만 제가 진단받을 때는 시한부는 아니었는데 이 지인은 시한부 그리고 수술 불가, 암사기 전이, 그 다음에 수술 불가, 당연히 시한부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아침에 나왔습니다. 우리 중에 시한부가 아닌 사람이 있나요? 우리 대표기도 하신 안수집사님 굉장히 건강하신데 안수집사님도 시한부입니다. 여기 굉장히 젊은 분들 중에 몇 사람이 또 성가대 있죠? 다 시한부예요. 낙원과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데 시한부가 아니면 그거는 행복한 거 아닙니다. 너는 한 600살까지 이 몸을 가지고서 이것저것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한 600년 정도 살게 해줄게. 그게 축복인가요? 축복인가요? 샘플로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만약에 몸을 딱 떠나면 낙원이고 부활이고 없고 그 뒤로는 진짜 무지막지한 고난이, 몸으로 겪어보지 않은 고난이 기다린다. 이러면 늦게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도 가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까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라. 그의 땀과 피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낙원과 부활로 연결되어 있는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 부활이라는 말을 들을 때 설레십니까? 저는 안 설렜는데 한 10년 전부터 설레요.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 나는 크리스마스 때는 설레는데 부활절 때는 안 설레지? 계란이라든지 뭐 선물 주긴 하는데 전혀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한 막 필리핀 같은 곳은 크리스마스를 한 6개월을 준비한대요.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엄청난 행사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뭐 한 달 동안 정도 성탄 캐롤도 올리고 그러는데 부활절은 뭐 그렇게 해요? 제가 고민했어요. 부활절은 진짜 즐거운 날인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도 부활한다는데 그게 뭐지? 부활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잘 우리가 부활을 모르지만 부활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꼭 이렇게까지 우리를 챙기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간혹 시험에 드는 분도 생기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 들어보면 목사도 은혜 받고 성도님도 은혜 받고 안수집사님도 은혜 받고 완전히 무슨 망나니 같이 살다가도 은혜 받고 대한민국에서 은혜 받고 다른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그 누가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예, 맞아요. 자기가 어디 가서 마트에 사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고 그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딴 생각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에게만 계속 갇혀 있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잘 나가나 봐요. 선진국이 됐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 하면은 남북이 분단돼 있고 계속 뭐 정쟁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민주화되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많은 나라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딱 코리아라는 이름만 딱 붙으면 그 자체로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위험한 나라인데 요즘에는 반대로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는데요. 한국 사람이야? 한국 거야? 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전 세계의 신뢰도가 결국은 믿을만하다 하면은 돈도 맡기는 것이고 사람도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산이라고 요즘 평가해요. 신뢰 자산. 대한민국의 신뢰 자산이 엄청나다 합니다.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 자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피고 진지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어쩌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애를 써주셔야 되나. 대충 수고해야 되는데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가 아멘하고 박수까지 쳤잖아요. 그의 얼굴에 상처를 보라, 피를 보라, 눈물을 보라, 땀방울을 보라.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에 합당한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짧은 육체의 시한부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폼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는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비밀리에 한두 번 알려준 게 아니에요. 공생에는 3년으로 매우 짧았는데 겸손하시니까 30년 동안은 사람들하고 또 마지막 3년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라나시면서 30세 때까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없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피난당하시고 학교 공부도 잘 못하시고 아무튼 낮출 수 있는 최대치로 낮추면서 최대치의 친절함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1절에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시한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는 빨리 시한부 가운데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지만 낙원을 아는 이상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살다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다가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낙원과 부활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오는 총동원 주일에 요즘 우리가 많이 찬송하고 있지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으로 전성도가 또 성가대가 또 주가 돼서 막 찬양을 할 거예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가짜가 아닌 거예요. 공수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부활의 약속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멋진 폭포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브라질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인가요?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구아수 폭포가 엄청난 폭포인데 이 폭포를 보내주셨어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댓글에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대충 만드신 것이 없이 이렇게 곳곳에 멋있는 게 많은가. 그럼 생각하죠.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곳곳에 특별한 특산품들, 특별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가 총책임지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부활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더군다나 마귀의 유혹과 역사가 없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이 흙으로 들어갈 육체가 아닌 영흥이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을 본다는 것, 지금은 충만해야 다수가 아닌 소수가 하나님의 길로 가잖아요. 사사기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애썼습니까? 전쟁도 치르면서. 그러나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산 것이라고.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죠? 근데 눈으로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 모두가 원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가 충만하게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세상, 그게 부활로 목격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지금은 육체라는 한계가 있고 원수의 방해가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데 부활로 목격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게 우리가 공개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적당한 시간 동안 육체로 살다가 신속하게 이동하라고 우리 모두를 시한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시나 시한부의 부르심이 빠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부활의 신앙이 소망이 충만한가 확인하시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3월에 9시 예배 한 번, 7시 예배 한 번인데 또 그 비슷한 본문을 택했어요. 하나는 용서에 대한 것.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닮아보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입장에서. 하나는 용서, 하나는 섬김의 자세. 지난주 9시 예배 때는 제가 용서에 대해서 좀 다뤘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섬김입니다. 8절에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베드로가 절대로 내 말을 오늘은 제가 좀 더러워가지고요. 아니라 절대로 안 돼요. 안 돼.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뭐 이렇게 발 씻기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이 당시에 풍습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집안이나 지가 알아서 씻지 남 보고 발 닦아달라면은 약간 불편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풍습을 볼 때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자기를 매우 낮추는 것이고 집안에 있는 하인이나 종들 중에서도 매우 낮은 종이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와 선생이 된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입장 바꿔놓고 우리 성도님들 자기 발을 씻겨본 적이 있습니까? 집사님 발 닦으시죠? 집사님 발 씻으면 시원해요? 불편해요? 조격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반신욕 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가죠? 발부터 허리까지 가죠. 발 주물러주면 시원해요? 그냥 막 불편해요? 얼마나 시원해요? 발에 뭐가 묻었어요? 시원하고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고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왜 이거 싫다는 거예요?
남의 건 싫어요. 자기 발은 계속 양말도 이쁜 거 신는데 자기 발 씻는 건 자기가 매일 해. 시원하다면서. 근데 네 발 씻기듯이 남의 거 씻기라면은 펄쩍 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저는 화장실 가가지고 비데가 좀 약간 불편해서 손으로 화장지로 이제 뒤처리를 하는데 하면서 굉장히 막 모욕감을 느낍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가대원들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큰일을 봤어요. 그 뒤처리할 때 굉장히 모욕스럽습니까? 하루에 탈라면 몇 번이라도 기꺼이 해요. 얼마 전에 아기를 키우는 그 부부를 봤는데 그 아이 응가한 기저귀를 엄마도 잘 갈겠지만 어린 아빠가 굉장히 잘 갈더라고요.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렇지 지 거는 하루에도 한두 번씩 매일 하는데 지 새끼 것도 당연하겠지.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다 하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것, 또 하나는 누구를 대한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을 대한 거예요. 사람은 꼭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개혁의 방향은 크게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사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둘을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자연스럽고 마땅히 해주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막내가 주사 맞기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될 일이 있는데 가기 전에 아빠랑 다 약속했어요. 아빠가 데리고 왔어요. 주사 잘 맞고 가자 했는데 그때는 끄떡끄떡 하는데 얼마나 이거를 두려워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시간이 지체가 되잖아요. 간호사님 오셔가지고 주사기를 가져왔는데 막 안 맞으면 안 되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짜증나는데 간호사님이 짜증낼 줄 알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5분, 10분, 때로는 30분까지 간 날이 있거든요.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님이 왜요? 이 나이 때는 주사 맞는 거 싫어해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참았다가 주사를 맞으면 돼요. 저는 그분만 그러는지 그 병원 전체가 그렇게 친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야, 그렇지. 이렇게 결국은 주사를 놔서 약물이 들어가서 이 아이에게 좋은 걸 하는 건데 이 아이는 알긴 알지만 이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서 좀 이따 맞을게요. 좀 이따 맞을게요. 근데 미루니까 30분이 자고 어느 날은 50분이 가는데 데려갔던 저는 막 급한 거예요. 달래다가 막 윽박 지르고 그러는데 간호사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조금 더 있다 올게. 그러고 딱 가서 다시 와가지고 좀 이따 다시 올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맞추고.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들하고 일할 때가 편하십니까? 1번 능력도 아주 좋은데 굉장히 성실하고 겸손하고 나한테까지 잘한다. 2번 능력은 별로 없어. 왜냐하면 경험이 아직 안 쌓였으니까. 근데 매우 착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나를 잘 따른다. 2번이에요. 3번 능력도 무진장 없는 것이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고 모여서 내 뒷담화 까고 욕한다더라. 1번, 2번, 3번. 1번 기억나시죠? 2번도 기억나요? 그냥 1번하고 그냥 3번만 할게요. 능력도 좋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나를 잘 따르고 나를 존경하고 1번. 2번 무진장 말도 안 듣고 능력도 아예 없어 보니까 이건 능력이 없어요. 이 재능이 없어. 그런데 말은 무진장 많아.
그리고 뒤에서 내 욕한대요.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하고 일하고 싶다. 안 드시는 분 뭐예요? 2번. 왜 자오는 왜 안 들어요? 아, 예수님은 2번하고 일을 했어요. 2번하고. 응? 성가대 찬양 봐요. 예수님 왜 얼굴에 상처가 납니까? 왜 피를 흘립니까? 왜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왜 간구와 소원을 올립니까? 성령님이 무능해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요? 천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냐고. 성령도 전능하신데 왜 그 탄식을,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해놓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동역하고 계셔요.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3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에게까지 왔어요. 베드로가 절대 안 돼 딱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를 지난주에는 용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지금 씻기고 있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이렇게 낮춰가지고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뭐냐면 너랑 나랑 끊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랑 나랑 이제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 네가 나한테 지금은 속해 있는데 속하지 않을 것이다. 너랑 나랑 나중에 나눌 게 하나도, 공동으로 나눌 만한 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 못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고, 참 제가 여기 있다가 막 웃었어요. 저 자신 놓고 웃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웃었어요. 뭐 했냐면, 발 씻기는 걸로 이렇게 충격받았어?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중에 성령 받아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상을 절절하게 깨달았을 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찬송을 두 가지 골랐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라는 505장을 골랐고, 설교 후에 135장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골랐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들 각각의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분이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다.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각각의 믿음을 완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는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해요. 왜 피곤하고 낙심합니까? 하고자 하는데 안 되니까. 뭐 때문에? 나를 잘 이해를 못 해줘요. 사람들이 같이 하자는데 안 해주고.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자기에게 이렇게도 거역한 하나님, 거역한 자를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씻겨야 되는데 씻기는 게 뭐예요? 무조건 발만 씻기면 됩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고, 저도 설교할 기회 있을 때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자, 마태복음 20장까지 읽고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장 25절, 마태복음 20장 25에서 28입니다. 잘 아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이모,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큰 부탁을 하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넘버원, 넘버2를 삼아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뭘 바라는가는 알겠는데 진짜 이해하고 있는지 물은 다음에 설명해 줍니다. 25절 시작.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라. 네, 됐습니다. 예수님 참 친절하게 가르치세요. 가까이 있는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어머니의 형제지간이죠. 어릴 때부터 잘 보고 지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속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라 치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보는 큰 자는 이런 거지. 이리 가 저리 가 이거 해 꿇어 앉아 가져와 명령 탁탁 내리고.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제일 큰 자는 뭐냐면 나에게 누구를 맡겨주시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종, 노예. 앞에 거는 하인 비슷한 섬기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을 그리스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들 보게 되면 하인, 종, 그다음에 사역자, 집사.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집사님도 이 섬기는 자에 해당하는 디아코노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디아코노스, 사역자도 하나님의 일꾼, 어느 교회의 일꾼, 종, 하인 전부 다가 이 디아코노스를 쓰는 거예요. 섬기는 자.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 섬기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성경 구석구석에 번역한 거 보면은 다양한 교회 내의 직분들이 나옵니다.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기를 시작하는데 당신이 이 섬김을 이 위치에서 또는 이 기관에서 또는 이런 모양으로 꾸준하게 해주세요. 기분 좋은 날만이 아니라 꾸준하게 해주세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게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꼭 필요한 일들인데 중요해 보이고 안무중해 보이고 커 보이고 작아 보이는 떠나서 그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 사람이 점점 더 행복해지고 큰 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행복하게 살라고 계속 큰 자가 되어가라고 네 마음이 원할 때만이 아니라 꾸준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진 일이 직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성가대, 어떤 사람은 집사, 어떤 사람은 목양사, 어떤 사람은 뭐 목사도 있고 전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다양하게 차량봉사팀도 있고 예배봉사팀도 있고 방송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더 행복해지는 개혁의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함께하고 있고 진짜 내가 개혁 성도가 맞나? 우리 공동체는 말만 개혁 아닌가? 라는 고민도 서로 하면서 성찰하면서 하나님 보시는 개혁적인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고 돌아온 주에는 이제 9주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러나는 직분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직분도 있겠지만 섬김의 위치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섬김 받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섬겨주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할 때 남에게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너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발을 씻을 때 그렇게 시원하다면서 남의 발 씻기는 건 이렇게 충격인가? 그걸로 충격먹은 우리들에게 예수께서는 십자가라는 무지막지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 부르는데 맞습니다. 그랬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그래서 네가 팔쩍 뛰고 있지. 너희도 행하게 하려서 하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할렐루야.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발을 씻길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하루 종일 애써서 수고하고 다녔어요. 발에 땀 차고 양말까지 젖어 있어요. 그대로 주무시기 원하세요? 깨끗이 씻기 원하세요? 깨끗이 씻고 놓으면 얼마나 개운해요. 남의 것도 씻어줄 수 있는 자세.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그것이 가장 큰 자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개혁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한편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입니다. 여기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게 하려고, 오래 기억나게 하려고 베드로가 펄쩍 뛰는 일을 내가 보여줬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천국에 뗄 수 없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부활해서 갔을 때 정말 때로는 어떨 때 저는 예배가 제가 마음을 다 해서 정말 충만하게 드려지고 있나 그 의심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정말 감동적인 사랑의 간증들, 섬김의 간증들 들으면 너무너무 훈훈해. 근데 때로는 별것도 아닌 일로 막 뒤지고볶고 하는 일도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집에도 있는데 교회는 왜 없겠어요? 그런데 부활해서 가게 되는, 목격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도 예 없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전심을 다해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겨주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누구의 방해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곳이 하나님 부활로 목격한 하나님 나라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목격하지만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가 됩니까? 그 부활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말해 놓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부활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한다니까 막 곳곳에서 쏟아지듯이 막 축하와 찬송, 박수와 엄청난 후원금과 개혁이라는 말 붙이자마자 우리가 막 갑자기 신앙생활을 10배로 잘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9주 전이니까 나는 9년 동안 얼마나 이게 행복해졌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완벽한 공동체가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바로 이때 예수께서 말도 안 통하고 말도 지질이 안 듣고, 하나는 이미 마귀에게 속았어요. 보니까 하나는 또 자기는 아니라는데 펄쩍 뛰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해도 못해요. 나중에 다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막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실망해가지고 죽여라 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사람이 원래 그렇지 하고서 나 혼자 고고하게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고고하게 사는 거는 편합니다. 나 혼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습니까? 남 챙기다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왜 진짜 어렵습니까? 남 챙기는데 안 알아줄 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남들이 안 알아준 공생애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엔 다 도망가고 남에 달려서 이 발 좀 씻겨줬다고 깜짝 놀래버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리고 정말 충만하면 남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성장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 가르쳐 주셨죠. 우리 성도님들, 개혁이라는 말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사람을 대한 태도를 점검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뜻대로 일이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 죽여버릴 거예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지옥이에요. 예수님 최고하면 지옥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지옥. 그러나 예수께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시고 요동치 않고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깔아주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의 영혼들에게, 그리고 다시 목격한 우리에게도 다시 새롭고 산 길을 깔아주고 계십니다. 이 새롭고 산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목격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회가 이번 주간에 있는데 부르심을 넘어 사명으로, 주님 나를 개혁의 길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섬기겠사오니, 섬기는 자의 위치를 지키겠사오니, 더 낮추겠사오니, 내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해야 될지, 내게 특별히 맡기고 싶은 일은 계신지 내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개혁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고집부리며 가지 않고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말도 예수님처럼, 행동도 예수님처럼 순간순간 다 코치해 주신다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노예도 내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섬기는 자의 위치를 굳게 지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